이삭이 이제 결혼을 할 나이구나. 외로워. 내 고향 하란에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찾아보거라. 예수. 아브라함의 종은 여러 가지 선물을 들고 하란 근처에 나홀로 가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 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인가?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가나안에 가게 되고 갑자기 결혼이라니. 하나님이 하신 거야. 잘가 우리 딸. 곧 이삭과 결혼하여 부부가 되지. 아름다워. 맞자. 이삭 부부는 결혼 후 20년 만에 쌍둥이를 가지게 돼. 20년 만에 아이를 주셨어. 하나님이 내 뱃속에 두 나라가 있다고 하셨어. 이삭은 60세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얻게 돼.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동생이 형을 섬길 거라고 하셨어.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고 하하, 또 잡았어. 야곱은 집에 조용히 머물렀지. 난 집에 있는 게 좋아.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맛있어.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길 거랬지. 첫째 에서는 장자지만 장자권에 관심이 없었어. 난 노는 게 좋아. 하하. 내가 장자권을 가질 거야. 장자권이란 맏아들의 권리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가족의 대표로서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권리를 말하지. 난 사냥이 좋아. 둘째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장자가 되고 싶었어. 형은 장자가 될 자격이 없어.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끓이는데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어. 어우 배고파. 동생 야곱아, 그 팥죽 나 주면 안 될까? 형이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주지. 오케이. 그렇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어. 어우 만나다. 바보. 팥죽에 장자권을 팔다니.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다고? 이거 완전 이득인데. 뭐야? 이거 완전 사기꾼이잖아. 야곱은 나쁜 방법을 써서라도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싶었어. 그래도 저건 아니죠. 야곱이 저런 사람이라니. 야곱은 향후 이스라엘이라 불리고 그의 12명의 아들은 12지파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단다. 우와, 야곱은 이 약속을 가진 거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마포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였는데요. 우리 창세기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흐르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인데요. 오늘은 그 이삭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삭도 시간이 흘러서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인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도 오랫동안 결혼을 하고도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이삭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상한 일이지 않나요? 이삭은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에 두 명의 아이들을 주셨죠. 바로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들은 같은 날에 태어나서 보통은 서로 사이가 좋고 친하게 지낸다고 하는데 이삭의 두 아들은 어땠을까요? 사이가 좋았을까요? 그들은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창세기 25장 22절에 등장하는 싸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차츠라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두개골을 쳐서 부수다, 머리를 부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이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리브가는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너의 뱃속에 있어. 두 민족이 너의 배에서부터 나누어질 거야.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싸우던 두 형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또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때가 이르러서 리브가가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온몸이 붉고 털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명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장자들은 그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계승하게 되고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도 2배나 더 상속받게 되는 권리였죠. 아버지의 뒤를 이을 가장으로서 더 많은 사랑과 관심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은혜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야곱은 이렇게 장자로 태어난 에서를 늘 부러워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모든 축복과 재산을 빌어주고 말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야곱도 어떻게든 이 장자의 명분이 가지고 싶었습니다. 장자권도 축복권도 갖고 싶은 마음이, 정확히는 욕심이 야곱의 마음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에서를 크게 속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팥죽과 장자권을 바꾼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야곱은 스스로의 힘으로 꾀를 내어서 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는데요. 에서가 사냥을 좋아했는데 사냥을 하고 나서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로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곱은 팥죽을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에서에게 이 팥죽 냄새는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배고픈 에서에게 그냥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팥죽을 먹고 싶으면 장자권, 맏아들의 권리를 달라고 하죠. 에서가 뭐라고 해야 옳을까요? 이 장자의 권리라는 게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닌데 에서는 지금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문제겠냐 하면서 이 장자권을 냅다 동생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물론 야곱이 꾀를 내어서 에서를 속인 것도 맞지만 에서도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듯이 창세기 25장 34절에서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에서의 행동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장자권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에서는 그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팥죽 문제 이전에 에서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자권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에게 정말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문제로 에서가 받을 축복까지 대신 받은 후에 20년 동안이나 에서를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에게는 더욱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자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생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지금 당장만 생각하는 인내가 부족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금 내가 죽지 않는 것이 장자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에서가 팥죽을 먹지 못하면 그가 말한 대로 죽게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에서는 지금 당장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이게 필요하니까 배고픔을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비싸다고 할 만한 팥죽의 한 그릇이 맞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또한 소중히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음식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넘기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에서를 속였던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를 보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팥죽, 이 팥죽에는 에서와 야곱의 욕심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 차이가 나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시는 모습이, 신앙은 제가 1, 2부는 좀 시간 여유가 없어서 설명 못 드렸습니다. 안 드렸고, 우린 예수님을 믿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저를 대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하셨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좀 후배들이 저보다 더 온전하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강대상에 여러 번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우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은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정신이 혼미해서 준비한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3번 대예배 설교입니다. 이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준비를 또박또박 한 것을 그대로 한 것을 보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부분입니다. 자, 온유가 뭔가요? 여러분, 온유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온화하고 만면의 미소를 띠고, 또 아니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별로 그렇게 요동치지 않는 어떤 느낌들이 오시죠. 실제로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이제 이 온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설명을 했냐면요,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자로도 온유라는 말이 앞을 보시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떤 모습이 온유라고 하면 지금 이제 보여드릴 그림이 있거든요. 이 그림 중에 어느 편이 더 온유하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이는 대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저 그림은 예수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익히 알던 것과 다르죠?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그림은 서양인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이목구비가 뚜렷한 서양인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2000여 년 전, 저분이 예수님이란 게 아니고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남성의 보편적인 얼굴이 이럴 것이다 하고 이제 그렇게 그래픽을 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금 이제 형틀에 매달린 예수님을 그렸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지만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나라 자랑이죠. 반가유 사유상이라고 하는 보살상입니다. 이 두 그림을 제가 얼굴 부분만 캡처를 해서 확대를 했어요. 자, 보여주십시오. 자, 보여주십시오. 예.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자동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어떤 분이 더 온유하고 온화하세요? 어떤 그림이? 당연히 밑에 그림이죠. 당연히 밑에 그림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원하는 온유 온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요즘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염려가 많고 불안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얼굴이 찌푸려지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바깥에 있는 타자가 외부에서라도 온유하고 온화하길 원합니다. 그래서라도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길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국립 박물관 재단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반가유 사유상 10종 세트 미니어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요. 제가 오늘 2부에 아이들한테는 물어보니까 다 알아요. 방탄소년단 아십니까? 방탄소년단? BTS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하고 참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방탄소년단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방탄소년단 BTS 중에 RM이라고 하나요? 그런 연예인 가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음악 작업실에다가 저 반가유 사유상 미니어처를 둔 것을 SNS에 올렸어요. 왜 그럴까요? 연예인들은 여러분 만나보신 경우가 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예민합니다. 정말 마음이 늘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저 반가유 사유상, 저렇게 온유하고 온화한 얼굴을 보고서라도 내가 위안을 얻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미니어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이 존재하여 그렇게 되어 주길 원해요. 그게 특히 어디서 나타납니까? 종교인들, 목사, 신부, 승려들은 뭔가 세상에는 조용해가지고 무색무취한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원하는 온유 온화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왜 목사가 그러냐고 하면서 반발하죠.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요, 내가 진짜 온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더 허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불안하고 염려가 많기 때문에 나 자신은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이라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 고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유가 뭘까? 오늘은 어원부터 시작합니다. 어원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하다, 이 말은 크리스투오 오마이라는 말인데요, 직역을 하면 친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상하죠?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진과 반가유 사유상을 보여주면서 성경의 온유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친절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도 사랑은 친절하며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역본을 한번 읽어보시면 대부분 다 kindness, 친절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당신 말 틀린 거 아니냐? 제가 사랑이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로 얘기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 곁에 있는 성도에게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랑이 친절해야 된다는 것이 명분이나 사람들 눈치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에 대해서 지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친절했는데 그 편에서 뭔가 응대가 없으면, 교회에 돌아다니는 제일 무서운 귀신이 누구라고 했죠? 2부의 애들은 모르고 어른들은 아시더라고요. 섭섭귀신. 교회 다니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섭섭한 거 아닙니까?
섭섭함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분노하죠. 알아쳐먹지 못하는, 제가 좀 세게 얘기할게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하고 해가지고, 다음 세대들은요, 제가 평소에 설교 언어를 하면 도무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요즘 애들은 세게 얘기해야 됩니다. 알아들어 처먹지 못하는 목사, 또 아니면 내가 사랑을 준 대상.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제일 섭섭한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나 인생보다 더 큰 것을 너에게,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투자를 했는데 너 왜 이렇게 하느냐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분노하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폭합니다. 자폭합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친절하며라는 것이 어디서 출발돼야 되죠? 자기가 자기에게 친절한 것.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가 자기 영혼을 돌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너무 빨리 사랑이란 것이 명분으로 다른 사람 눈치로 되어져서 내가 사랑하겠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섭섭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폭발합니다. 자폭합니다. 오늘 결론은 이거죠. 사랑은 온유하라, 사랑은 친절하라. 누구에게요? 먼저 너 자신에게. 먼저 너 자신을 돌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물론 전제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의 십자가 사랑.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냐, 무시무시하냐.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있으니, 그 사랑이 네 안에 있으니 그 사랑을 담고서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인정하여 네 영혼을 돌봐라. 네가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될 때만 네가 행하는 그 사랑이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누구에서 볼 수 있느냐? 다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성경에는 온유라는 말이 사용되거든요. 자,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성경은 모세를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얘기했습니다. 과거 성경은 성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비난의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애굽이라고 하죠. 그 구스 여인을 취하여 결혼을 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한 해석은 전문가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과 누이가 모세를 비판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수준을 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와만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은 여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은 아신 것처럼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나 각자 주신 직분이 있고 각자의 위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교만하여 하나님이 너와만 얘기를 하셨느냐,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서 지금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성경 보시면 모세가 반응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온유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모세 생애는 아신 것처럼 40년으로 구성된 건 아시죠? 전반기 40년은 애굽의 왕자였다가 큰 실수를 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세월을 삽니다. 그러나 그건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 이름조차도 망각하고 나는 말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그 무능한 자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접어들어서 그 시간은 그저 지도자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목적으로 하여 그를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자기 형이, 자기의 누이가 지금 비난하는 순간에도 그가 거기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연단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돌보게 된 거예요. 자기 영혼을, 자기를 존중하게 된 거예요.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비록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 실수 자체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제가 전에 한번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책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존감의 6기둥이란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도 익히 아실 거예요. 저자가 얘기한 건 이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방어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에 있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방어하면서 뻔뻔하게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더 나가서는 탓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를 정말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실로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지 과도하게 아니면 축소하여 자기를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그들은 오늘을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여러분 파당 문제가 있었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정말 그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아볼로를 사랑하고 게바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이미 제가 다 정리했잖아요. 유력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내세워서라도 실제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조차 왜곡된 자기 사랑인 권력욕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다르게 보면 자기 안에 이미 주어진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바깥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여서라도 내 공허함을, 내 결핍을 채우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께서 사랑은 온유하며 할 때에 분명히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몸된 이웃인 성도를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내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명분이 되고 그게 업적이 되면 결국은 그 사랑은 온전하지 못하여 자기 파괴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유하십시오. 친절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한 온유와 친절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십시오. 예수의 사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운명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면서 여러분을 존중하십시오. 그럴 때만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설교를 듣는데 이걸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이 만나는 사건과 사연을 통해 일하세요. 참 깊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디 와서 확인하려고 하냐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 감동받음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건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전생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과 인생의 사건과 사연들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세요. 다듬어가세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십자가에 있는 사랑을 받은 자이지만 그게 전부 내 인생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면서 나는 어떤 것을 획득하여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 가운데 자기를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전도사님 설교하신 야곱입니다. 제가 전도사님한테 이미 이 예배를 기획할 때 설교 원고를 달라고 해서 받아놨어요. 그래서 야곱 얘기를 세세하게 하면 오늘 예배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자,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처음 장자권에 대한 이해는 뭐죠?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부귀영화입니다. 우리로 좀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믿어 천국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그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증명해 주세요 하는 어떤 욕구예요. 그게 바로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야곱이 지나갔던 세월들 우리가 살펴봤죠. 대제국 애국의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마지막에 야곱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내 인생의 나그네 세월이 130년인데 내 조상의 그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건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험악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고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야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물질적으로 궁핍하면 나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면 대단하고 생각하고 내가 무슨 건강에 문제가 오면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야 내 인생이 폼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쪼그라들죠. 위축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장자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적인 부귀영화로 네가 네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십자가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그 사랑, 근데 그것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일으키셨으니 그 후로는 얼마나 더 대단한가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아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실력과 조건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대요. 그러면 그 아들을 살려내신 것으로는 얼마나 너희 인생이 대단하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존귀하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인생의 사연들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친절하며, 그냥 명분으로 사람 눈치 보면서 친절하고 온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진정성을 가진 온전함 속에서 온유하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친절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 영혼을 돌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온전함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창조의식, 가능의식 가지고 당당하고 대단하고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맺으면서요, 제가 시 좋아하시는 건 아실 거예요. 시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나태주 선생님 계십니다. 이분은
신앙인이십니다.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죠.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풀꽃이라는 연작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번을 잘 아시더라고요. 나머지는 잘 모르시고. 자, 그래서 풀꽃 1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 이 시에서 여러분이 뭘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읽어 드립니다. 풀꽃 1,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자세히 안 보면 어떻죠? 못난 거예요. 오래 보지 않으면 어떻죠? 미운 거예요. 너도 그렇다 얘기합니다. 우리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내가 나에게 못난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못난 모습을 보일 때, 때로는 지혜롭지 못하고 때로는 무능력할 때. 근데 그때도 그 시간 속에, 인생의 사정 속에 오래 기다려 주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자세히 보세요. 오래 보세요.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나 자신이 참 못났다 이럴 때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잘 돌보십시오. 친절하십시오. 자기를 존중하십시오. 그럴 때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에게 발견될 겁니다. 그래서 3번, 풀꽃 연작시에 3번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이 시를 읽으면서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성경 얘기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 음성 들었거든요. 기죽지 말고 살아봐.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그래서 꽃 피워봐. 참 좋다. 아름답다. 여러분은 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꽃처럼 모양도 다르고 향치도 다르고 빛깔도 다릅니다. 흉내내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자기를 잘 돌보고 자기를 잘 그렇게 존중하여 여러분 각자가 꽃피는 인생, 어떤 것에도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나다움을 가지고 멋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